삶에서 성장을 이끌고 길잡이가 되어줄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한다. 영혼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뼈 때리는 수많은 명언으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니체, 간디, 오바마. 이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철학자 랄프 알도 에머슨인데요. 정말 많은 책에 에머슨의 말이 인용되어 있어서 에머슨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에머슨이라는 이름 자체는 낯설지 않을 겁니다. 그가 남긴 문장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로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머슨의 핵심 사상을 현대적으로 풀이하고 소개하고 있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샘 토로드의 영혼이 이끄는 삶입니다. 독립 출판물로 출간됐다가 입소문을 타고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입니다. 저자인 샘 토로드는 출판 및 잡지 디자이너로 일하다 에머슨의 자연이란 책의 일러스트 에디션을 편집하고 디자인하면서 에머슨의 사상에 본격적으로 심취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을 비롯해 매일 읽는 에머슨 등 에머슨의 핵심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입문서를 출간했습니다. 에머슨은 우리가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에머슨의 가르침이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한 개인으로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하고 아는 것은 많아졌지만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도 타인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열등감을 쉽게 느끼고 누군가의 성공 방정식을 무작정 모방하기도 합니다. 나의 내면의 시선이 늘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나의 내면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영혼은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머슨의 사상이 그대로 녹아있는 에머슨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진정한 나로 깨어나 삶과 하나가 되는 법. 샘 토로드의 영혼이 이끄는 삶,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자신을 믿어라. 좋든 나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 자신의 몫을 택해야 할 때가 온다. 더 똑똑해 보이고 더 나아 보이고 더 재능 있어 보이는 타인을 부러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는데 집중해야 한다. 처음에는 초라한 계획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애정을 담아 노력하면 풍부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보자. 온 마음을 다할 수 없는 일은 아예 하지 말자. 진정으로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을 수 있는 천직을 찾아야 한다. 영혼은 우리 각자에게 적절한 길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장착해준다. 이것은 도덕의 관점에서는 양심이고 지성의 관점에서는 천재성이며 직업의 관점에서는 재능이다. 내적인 부름에 따르고 나에게만 들리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영감받은 일을 해야 한다.
열정 없이는 어떤 위대함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행복은 일 자체에서 만족을 찾아내는 예술가이자 노동자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언론 보도나 은행 계좌가 아닌 일 자체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자기 신뢰는 성공을 향한 첫 번째 열쇠다. 두 번째 열쇠는 에너지의 집중이며 세 번째 열쇠는 긍정적이고 미래를 지향하는 태도다. 긍정성은 창조적이고 부정성은 파괴적이다. 좋아하지 않는 것을 저주하고 그것과 싸우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대신 좋아하는 것을 찬양하고 추구하는 데 집중하라. 자연은 전진하기를 선호한다.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하는 것들은 흐름에 휩쓸려 가거나 부서진다.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진화의 파도에 저항하지 말고 그 위에 올라타야 한다. 노자는 말했다. 거대한 나무는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된다. 9층 탑도 작은 벽돌로부터 시작된다. 천리길의 여정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자기 신뢰는 똑똑하고 독창적인 사람들에게나 맞는 것이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명령에 따르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천재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다. 우주의 무한하고 창조적인 지성이 유일무이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자신 안에 있는 힘을 알지 못한다면 단지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상을 하고 마음속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생각하고 말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 이것이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드는 방법이다. 자기 신뢰는 결코 자아를 부풀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의 길로 이끌어줄 영혼을 믿는 것이다. 현재를 살아라. 걱정을 없애려면 지금 이 순간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며 미래는 꿈일 뿐이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이 삶과의 접속이고 힘의 핵심이다. 지금 앞에 놓인 일에 집중하라. 당신의 임무, 탁월함, 신경 써야 할 유일한 것이 그곳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고통스럽더라도 당신의 영혼은 평화를 유지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자신을 영혼과 동일시하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죽음조차도 영혼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치 있는 생각과 행동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당신은 전투의 화염 속에서도 상처를 느끼지 않는 군인처럼 죽을 것이다. 당신의 세속적인 존재는 일시적이지만 영혼이 이끄는 대로 산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영혼을 경험할 것이다.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 별보다 한참 위에 있을까? 아니다. 천국은 매우 가까이에 있다. 종교의 언어에서 위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의 은유적 표현이다. 어디든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천국이다. 진실, 아름다움, 정의, 자비, 희망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미덕들은 시간이나 죽음과 관계가 없으며 영원 불멸하다.
이것들을 가슴속에서 정성 들여 키우고 행동으로 옮기기에 이르면 당신은 천국에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바로 지금. 이 삶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신비다. 하지만 오늘을 잘 사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이 삶을 잘 사는 것이 다음에 올 삶을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영혼이 이끄는 대로 따르고 사랑, 웃음, 의미 있는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라.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처벌을 피하거나 내세에서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잘 사는 것은 그 자체로 이유가 된다. 미덕은 그 자체로 보상이다. 언젠가 당신의 물리적 육체는 죽을 것이다. 당신의 결함과 결점도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 안의 사랑과 진실, 선함은 결코 죽지 않는다. 영감을 얻는 법. 발명가는 아이디어를 품고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낸다. 최종 결과물이 상품이 되어 시장에 선보여질 때 그것은 새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발명가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발명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이러한 행복한 순간을 만난 적이 있다. 새로운 통찰이 갑자기 떠오르고 짐작했던 것이 명료한 결론으로 발전하고 일이 순풍을 탄 듯 잘 되고 고생이 기쁨으로 바뀌는 경험을 우리 모두 해보았을 것이다. 영감 없이는 위대하고 오래가는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 영감은 건설적인 생각과 활동을 위한 연료다. 엔진이 튼튼하더라도 연료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논리적인 생각과 체계적인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들은 한 걸음씩 느리게 걸어가지만 영감은 도약하고 달리면서 나아간다. 영감은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하다. 좋은 생각의 파도는 쏟아지는 돈벼락보다 낫다. 좋은 옷과 가구는 마음과 영혼의 가난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영감보다 기적적인 것이 있을까? 통찰력이 찾아오는 것을 한번 경험해보면 마법과 기적의 이야기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영감은 번개처럼 간격을 두고 찾아온다. 처음에 번쩍이고 긴 어둠이 찾아왔다가 다시 번쩍한다. 영감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꺼지지 않는 빛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감의 원천 위에서 우리에게는 아무 통제력이 없다. 영감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무기력한 마음에 활력을 주는 음료가 있을까? 그렇다.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사상가는 특정한 마음의 상태가 영감을 얻기에 특히 좋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상태에 이를 가능성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냈다. 1.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즐기기. 건강이 첫 번째 뮤즈다. 몸으로 하는 운동, 특히 야외에서 하는 운동은 마음에 마법 같은 영향을 준다. 플라톤은 운동이 마음속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워준다고 했고 한 저명한 강연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20km를 걸은 날에는 절대 연설에 실패하지 않는다. 잠 또한 건강에 필수적이다. 하루의 일을 마치면 매우 지치지만 밤잠을 잘 자고 나면 새로워진 활력과 함께 깨어나 또 다른 모험을 할 준비가 된다. 게다가 꿈속으로 멋진 메시지가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영감을 얻을 준비가 된다. 2. 편지 쓰기. 새로운 생각이 고갈되었다고 느낄 때 오랜 친구에게 편지를 써보자. 마음은 임기응변을 발휘하고
노력 없이도 표현이 저절로 흘러나올 것이다. 3. 양질의 대화 나누기. 좋은 대화는 와인처럼 우리를 도취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철학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 역할을 한다.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힘이 있는지 알게 된다. 어떤 통찰은 하나의 영혼에게 허락되지만 두 영혼이 있어야 발견할 수 있는 통찰도 있다. 공감의 불 주위에 모이면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활발해진다. 지적인 활동은 전염성이 있다. 4. 고독한 시간 갖기. 우리에게는 활동과 동료애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휴식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또한 필요하다. 자신의 마음속 비밀로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모든 마음의 비밀을 탐구할 수 있다. 가장 사적이고도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진실이다. 5. 아침을 성스럽게 유지하기. 아침이 주는 좋은 영향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모두 이를 경험해 보았다. 그날의 일과 걱정거리로부터 당신의 아침을 지켜라. 마음을 차분히 하면 매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생각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오래된 생각을 새롭게 배열해 볼 수도 있는데 이는 새로운 생각만큼이나 가치가 있다. 6.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도서관에서는 하지 않을 숭고한 생각과 달콤한 말이 자연 속에서는 절로 떠오르고 나온다. 봄날들, 여름의 새벽, 가을의 숲은 제각기 기분 좋은 비밀을 품고 있다. 자연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듯 자연의 광경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한다. 호수 곁에 서서 반짝이는 잔물결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너무나 갑작스럽고 갸냘프며 영적인 그 모습은 밤하늘의 오로라만큼이나 경이롭다. 7. 한 걸음 물러나기. 특정한 문제나 프로젝트로 인해 옴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은 풍경의 변화다. 시골집이나 호텔을 예약하여 머물면서 무언가 끼어들거나 집중을 방해하는 것 없이 일해보자. 산이나 바닷가, 강변, 숲 근처에 있으며 산책로가 있는 곳은 당연히 영감을 불러오기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장소의 이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곳이 어디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때로는 익숙한 일상을 떠나는 것만으로 창조성에 불이 붙는다. 8. 새로운 책 읽기. 새로운 책, 그리고 오래전에 나왔어도 당신에게는 새로운 책들을 읽어라. 최고의 문학작품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삶을 긍정하며 예언을 해주기도 한다. 좋은 글을 읽으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새롭게 깨어난다.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창조적인 상태로 이끌어준다면 좋은 책이다. 최고의 책은 좋은 영감을 주는 책이다. 9. 인내하기. 의지력은 영감의 적이 아니라 협력자다. 위급한 상황에서 의지력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유일한 것이다. 세네카는 몸이 아파 죽음에 가까이 갔던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썼다. 충격을 견디지 못하는 아버지 때문에라도 나는 나 자신에게 살라고 명령했다. 한편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내 마음이 뜨거울 때 글이 쉽게 다가온다. 온도가 떨어진다고 느낄 때 나는 그것을 다시 높이려고 온갖 애를 쓰며 그 시도는 성공한다. 영감이 다했다고 느낄 때 멈추지 말고 계속 일하라. 벽돌을 쌓고 또 쌓으며 인내하라. 오래된 이 속담을 기억하라.
인내하는 인간에게 축복의 신들은 재빠르게 보답한다. 내가 원하는 1과 3. 랄프 알도 에머스는 말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행동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결과를 얻는다. 우리는 자신의 행운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부서지지 않은 고리가 가장 작은 노력들을 연결하여 가장 큰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또 그들은 다음 격언들의 가르침을 지킨다. 뿌린 대로 거둔다. 주는 만큼 받는다.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들은 요행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행운을 직접 만든다. 성공과 짝을 이루는 것은 긍정성인데 이것은 에너지와 자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힘이다. 세상은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리더에게 항상 자리를 내어준다. 힘은 집중함으로써 더욱 커진다. 뉴턴은 어떻게 여러 발견에 성공했는지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항상 제 마음에 집중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재능의 영역에 머물면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집중하여 노력을 기울여라. 집중 범위를 좁게 했을 때 얻는 보상은 힘의 확장이다. 한 가지를 완전히 이해하면 모든 것에 적용되는 법칙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의 일은 이전의 것 위에 새로운 것을 계속 쌓아 올리는 행위다. 좋은 시기에나 나쁜 시기에나, 횡재했을 때나 재난이 닥쳤을 때나, 갑작스러운 인기를 얻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힘든 시간을 벌충하는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버티는 것이다. 시도하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라. 일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찾아라. 그러면 당신의 작업대는 어디든 당신을 따라갈 것이고 서 있을 때나 잠잘 때나 먹을 때나 마음은 지금의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언제 돌파구를 찾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언젠가는 결과물을 얻을 것이다.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대신 해결책을 찾아라. 무엇이 확실한가? 무엇이 유망한가? 무엇이 진전되고 있나? 나쁜 것을 불평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좋은 것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라. 그리고 최고의 해결책은 사랑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에머슨의 가르침이 녹아있는 영혼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